희년 토지 평등권 원칙입니다. 오늘날 한국은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극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답게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주목해야 할 성경의 가르침이 바로 희년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시대의 상황과 오늘날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구약 희년의 법을 문자 그대로 우리 시대에 관철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 희년법으로부터 원칙을 도출해야 되는데, 이제 그 원칙이란 이제 그 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 법의 정신을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희년법으로부터 원칙을 도출해서 그 원칙을 현대 상황에 맞게 적용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자의 관철이 아니라 원칙의 적용입니다. 희년 경제, 이 주빌리 이카노미란 성경에 나타난 희년 경제법의 원칙들이 현대 상황에 맞게 잘 적용된 대한 경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희년 경제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희년 토지법입니다. 그러니까 희년 토지법 위에 다른 나머지 그 희년 경제법들이 이제 서 있는 것이죠. 가난 때문에 땅을 잃은 사람들이 제50년 희년이 오면 땅을 되찾습니다. 여기 이제 희년이란 제50년을 가리킵니다. 희년의 토지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희년 토지법의 대전제는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그 물건은 그것을 만든 사람의 것이듯이 땅은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땅의 유일한 소유주이신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땅의 사용권을 공평하게 선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토지 사용권을 평등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민의 토지 평등권은 천부인권인 것입니다. 그 자세히 이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란 고대 근동에서 왕을 뜻합니다. 왕. 따라서 창세기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이 진리에는 그 당시 주변 국가들에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서 그 나라의 백성들을 모두 왕 한 명의 노예로 전락시켜 통치하는 왕정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모든 사람이 왕처럼 존귀하게 평등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구에는 평등 사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회주의의 평등과 다른 건 뭐냐면, 사회주의의 평등은 수령이나 주석 그 아래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되는 하향 평등한 평준화인데 비해서, 성경의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사람이 창조되었다는 것은 어떤 왕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아래 모든 사람이 다 왕처럼 고귀하게 평등하다, 이런 상향 평등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땅을 정복하라, 이런 창조 명령을 주셨죠. 이 땅을 정복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모든 영역 가운데 실현하라는 의미인데, 거기에 또 경제학적 의미도 있어요. 그것은 토지를 사용하여 노동함으로써 부를 생산하라, 이런 뜻입니다. 토지를 사용하여 노동함으로써 부를 생산하라. 하나님은 이 복된 명령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인류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두 평등하죠. 모두 평등한 인류에게 지금 이 복된 명령을 주신 겁니다. 따라서 이 복된 명령은 이제 예컨대 토지의 유일한 소유주신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토지의 평등한 사용권을, 그러니까 왜 이게 평등하냐면,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두 평등하기 때문에 그래요. 평등한 사람들에게 토지 사용권을 주셨으니까 이 토지의 평등한 사용권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토지 평등권은 모든 인류의 천부인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지 사용권을 애굽의 가혹한 종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에게 평등하게 나누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레위지파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지파의 각 가족의 수를 헤아려서
그 수가 많은 가족에게는 많은 땅을, 그 수가 적은 가족에게는 적은 땅을. 그래서 1인당으로 환산하면 평등하게 토지를 분배하라고 이제 민수기에서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 평등 분배는 토지 면적의 평등 분배가 아니라 토지 가치의 평등 분배였어요. 토지 가치의 평등 분배. 이제 출애굽 후 광야에서 모세는 12명을 보내면서 가나안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고 명할 때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여부를 모세가 의심해서 그걸 확인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토지 가치에 입각한 토지 평등 분배를 염두에 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각 지역마다 그 땅이 상대적으로 좋은지 나쁜지, 곧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알아야만 그에 따라 상대적으로 좋은 땅을 받는 지파들, 가족들에게는 좁은 면적으로 주고, 그러니까 좋은 땅은 좁은 면적으로 주고, 상대적으로 나쁜 땅을 받는 지파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넓은 면적으로 주는, 그러니까 나쁜 땅은 넓은 면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토지 가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평등하게 토지 분배를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나안 땅엔 좋은 땅도 있고 나쁜 땅도 있는데, 만약 어떤 지파 가족은 좋은 땅을 받고 어떤 지파는 이제 나쁜 땅을 이렇게 받는데, 만약 1인당 토지의 면적이 다 동일해 버리면 좋은 땅 받는 그 지파 가족들은 좋아하겠지만 나쁜 땅을 받는 지파들은 이건 불공평하다고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1인당 토지 가치를 평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은 좁은 면적으로, 나쁜 땅은 넓은 면적으로, 그렇게 해서 1인당 그 받는 토지 가치를 평등하게, 토지 면적을 평등하게 하는 게 아니라 토지 가치를 평등하게 그렇게 분배했다는 것이죠. 나중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휘하고 토지 분배를 주도한 여호수아는 약 40년 전에 이 정탐 때 자신이 직접 보고 기억하고 있던 그 가나안 땅의 각 지역별로 그 땅들의 좋고 나쁨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제 토지 가치를 기준으로 이제 평등하게 분배했을 겁니다. 이에 대해 이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 AD 1세기에 살았던 역사가입니다. 그 사람이 쓴 유대 고대사에 의하면 여호수아는 단순히 토지 면적을 사람 수로 나누어 그 수대로, 그러니까 토지 면적을 이스라엘 각 가족에게 평등 분배한 게 아니라 땅의 비옥도에 따른 토지 가치를 고려해서, 땅의 비옥도에 따른 토지 가치를 고려해서 가치가 높은 토지는 가치가 낮은 토지에 비해 1인당 토지의 면적을 작게 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평등하게 분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높은 토지는 좁은 면적으로 주었다 이거예요. 가치가 낮은 토지에 비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토지 가치를 1인당 평등하게 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분배했다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합리적인 방식이고 상식에도 부합하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토지를 분배해 주실 때 토지 가치를 평등하게 분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토지 가치의 본질이 바로 지대예요. 그러니까 지대가 이제 땅, 지, 대가, 대해서 토지 사용의 대가, 토지 사용료 이걸 지대라고 합니다. 이제 농지의 경우에는 소작 농민이 지주에게 내는 그 소작료 그게 이제 지대가 되고, 도시 상공용지에서는 이제 건물의 임대료가 토지분 임대료와 건물분 임대료의 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바로 그러니까 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그 토지의 토지분 임대료 그게 이제 이 지대에 해당합니다. 네,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농지의 지대는 얼마 안 되고 도시 상공용지의 지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곧 하나님은 지대를 평등하게 분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토지 가치를 평등하게 분배해 주셨는데 그 토지 가치의 본질이 바로 지대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지대를 평등 분배해 주셨다. 이렇게 이제 요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토지 제도는 지대 평등 분배제 이렇게 이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50년마다 희년이 오면
땅을 잃어버린 가난한 사람들이 그 땅을 되찾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희년의 땅을 되찾는다는 것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 자손에게 물려줘야 할 기업인 그 땅을 50년마다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곧 50년마다 토지 평등권을 회복하는 것이죠. 비록 부모는 가난할 수 있지만 그 자녀 세대는 50년마다 땅을 되찾음으로써 모든 사회 구성원이 평등하게 재출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가난이 세습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정면으로 이제 반대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부와 가난이 그 자녀 세대에게 세습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 부와 가난이 이리 세습되지 않습니다. 희년은 제도화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바로의 종으로 섬기다가 자유를 얻은 사건이죠. 근데 동시에 또 그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 토지를 얻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은 자유와 토지를 얻은 이 사건인데 이 출애굽 사건처럼 희년에도 가난한 사람이 이제 희년에 이제 제50년 희년에 자유와 토지를 되찾죠. 그러니까 출애굽 때도 자유와 토지를 얻었고 그리고 제50년 희년에도 자유와 토지를 되찾으니까 그래서 희년은 출애굽 사건을 50년마다 일어나도록 제도화한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는데 바로 그 출애굽이 50년마다 일어나도록 제도화한 것이 바로 희년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희년은 그래서 제도화된 출애굽이고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토지를 영구히 사고 팔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토지는 모두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은 토지 소유자가 아닌 거류민이며 동거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레위기 25장 23절 이 말씀이 이제 레위기 25장에 이제 희년법이 집중적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23절에 이제 그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며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토지는 모두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토지는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시면서 이스라엘 너희는 나의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 일 뿐이기 때문에 너희에겐 토지 소유권이 없고 다만 너희에겐 내가 토지 사용권을 평등하게 준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 토지 소유권이 아니라 토지 사용권인데 그 의미가 바로 기업이란 말에 담겨 있어요. 이제 성경에 이제 기업이란 말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뜻은 이제 유업, 유산, 인헤리턴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그 유산 그걸 말합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유산이 구약시대 땅이었어요. 땅. 그래서 이제 성경에 기업이라고 나오면 그건 이퀄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할라의 본질은 토지가 모두 하나님의 것이며 토지의 유일한 소유주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며 토지 사용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쳐야 할 11조와 각종 헌물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아 사용하는 차진, 이게 이제 빌차 땅 지자 해가지고 땅을 빌려 쓰는 사람, 그러니까 소작인이란 뜻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토지의 유일한 소유주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지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땅을 빌려 쓰는 존재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땅을 빌려 쓰는 존재들인 이스라엘 백성이 땅의 유일한 소유주신 하나님께 마땅히 지대를 드려야 돼요. 근데 그 지대가 바로 11조와 각종 헌물이었다는 것입니다. 11조와 각종 헌물은 지대인 것입니다. 11조와 각종 헌물, 곧 지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공유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1조와 지대를 이스라엘 백성이 바치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이제 공공재정으로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공유라는 뜻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바친 11조와 각종 헌물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레위지파, 고아, 과부, 나그네 그리고 그것들을 바치는 사람들의 가족까지 포함해서 약속의 땅에 사는 모든 백성을 위해 공공재정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11조와 각종 헌물은 지대인데 그 지대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공공재정으로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대를 공공재정으로 사용한다. 그게 이제 공공재정으로 사용, 이게 이제 공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지대 공유제 사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지대 공유제가 있고 앞에 지대 평등 분배제를 봤죠. 그러니까 이걸 합쳐서 지대 공유 평등 분배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년토지법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토지는 영원히 사고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구히는 사고팔 수 없어요. 다만 다가오는 다음 희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사고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희년은 그 이스라엘 달력에서 고정돼 있어요.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서 토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분배한 그 시점이 희년의 원년입니다. 그때부터 기산을 해서 세 가지고 50년 단위로 이제 희년이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는 영원히 영구히 이렇게 팔아넘기거나 살 수가 없고 오직 다가오는 다음 그 희년까지만 한시적으로 그 토지의 사용권을 토지 소유권이 아니라 토지 사용권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년이 오면 이제 희년까지만 토지 사용권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희년이 되면 이제 토지 매매 기간이 종료되겠죠. 따라서 토지는 그것을 판 원래 그 기업으로 받은 가족에게 반환됩니다. 그리고 희년이 오기 전에 언제든지 토지를 판 가족이나 그 근족, 이 가까울 근자를 써서 가까운 친족을 이제 근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희년이 오기 전에 언제든지 토지를 판 가족이나 그 가까운 친족에 의해 토지 무르기가 가능해요. 토지 무르기란 되사기란 뜻이에요. 되찾기, 되사기. 그래서 토지 무르기는 토지 평등 분배 상태를 하루라도 빨리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50년 희년이 되면 어차피 토지 그 사용권 매매 계약이 종료돼서 토지를 반환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희년이 올 때까지 그 기다리지 말고 그 토지를 판 그 가난한 가족의 가까운 친족 중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그러니까 보아스와 같이 그런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는 반드시 자기 가난한 친족을 위해서 대신 값을 지불하고 그 땅 토지 사용권을 사간 부자에게 대신 값을 지불하고 그 부자에게서 땅을 되사서 이게 무르기예요. 땅을 되사서 그 땅을 그 아까 팔아 넘겼던 그 가난한 자기 친족에게 되돌려 주는 거 그것이 바로 이제 근족의 토지 무르기인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제50년 희년까지 기다릴 것 없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근족이 하루라도 빨리 이제 그 가난한 친족을 위해서 이렇게 토지를 이제 되찾아 주도록 명하신 거고 그걸 통해서 이 토지 평등 분배 상태가 다시 원상 회복 하루라도 빨리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토지를 물을 수 없을 경우에 그러니까 물러줄 근적도 없고 자기 본인도 돈이 없어서 물을 수 없을 경우에는 최후에는 희년에 이제 토지 평등 분배 상태를 회복합니다. 이처럼 희년토지법은 이 토지 평등 분배를 이제 목표하면서 그것을 위한 이 겹겹의 장치, 중층적인 제도를 이제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사유로 가난한 사람이 땅에 대한 권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하루라도 빨리 그 사람이 땅에 대한 권리를 되찾아서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님께 분배받은 이 토지 평등 분배 상태를 하루라도 빨리 회복하기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에서 하루라도 빨리 이 토지 평등권 개혁이 실현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또 브라질과 같은 라틴 아메리카, 필리핀 같은 그런 국가들의 이 토지 불평등이 너무나 심각한데 그런 나라들에서도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께서는 토지 평등권 개혁이 실현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희년토지법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토지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평등하게 임차하는 제도입니다. 곧 토지 신유 평등 임차제예요. 여기 토지 신유할 때 신자가 이제 하나님을 가리키는 신자입니다. 그래서 토지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는 것이 토지 신유고요. 그다음에 그 하나님의 소유인 토지를 평등하게 임차, 빌려 쓰는 제도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토지 측면에서는 토지 신유 평등 임차제이고, 이제 지대 측면에서는 지대를 아까 공유하고, 그러니까 11조와 각종 헌물을 이제 하나님께 이제 그 지대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지대인 11조와 각종 헌물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 지대를 11조와 각종 헌물을 이스라엘의 공공 목적을 위한 공공 재정으로 사용하게 하셨죠. 그게 공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대를 공유하고 그다음에 평등 분배한다. 지대를 평등 분배한다. 이것은 아까 토지 가치를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땅은 좁은 면적으로, 나쁜 땅은 넓은 면적으로 해서 1인당 토지 가치를 평등 분배하는. 근데 토지 가치가 지대니까, 그 본질이 지대니까 한마디로 지대를 공유하고 평등 분배하는 제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지대 공유 평등 분배제. 그래서 이제 토지 측면에서는 토지 신유 평등 임차제, 지대 측면에서는 지대 공유 평등 분배제, 이렇게 이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에는 공통적으로 토지 평등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 토지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의 소유인 토지를 평등하게 임차하는 것이고, 또 토지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대를 공유하고 평등 분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희년 토지법의 원칙은 토지 평등권 원칙이라고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까 희년법을 문자 그대로 관철하는 게 아니라 구약 시대와 현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구약 희년법으로부터 원칙을 도출해서 그 원칙을 현대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칙을 도출해야 되는데, 그러면 희년토지법의 원칙이 뭐냐 했을 때 한마디로 토지평등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왜 토지평등권이냐면 아까 토지신유평등임차제와 지대공유평등분배제에 바로 토지평등권이 담겨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제 어리석은 부자 비유 본문도 이 희년 토지평등권 원칙에 근거해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자기 형제 사이에 유산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청을 예수님은 거절하세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형제의 유산 분쟁의 탐심이 그 본질이란 걸 주님께서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왜 거절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것은 그 유산 분쟁에 내재된 두 형제의 탐심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유산 분쟁은 이 보통 사람 집이 아니라 부잣집 아들들의 유산 분쟁이었어요. 그 사실은 이제 바로 이 말씀 뒤에 이어지는 비유에서 한 부자를 말씀하심으로써 명확하게 드러나요. 근데 그 부자는 대지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대화의 여기 이제 맥락이 지금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이제 이런 요청을 하고 예수님이 그걸 거절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기 이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건 이제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제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자기 생명이 자기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가 모든 탐심을 우리는 물리쳐야 되는데, 근데 이제 바로 이 말씀 이어서 이제 이렇게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바로 이어서 하십니다.
그래서 그 두 형제 그 유산 분쟁하는 그 두 형제는 부잣집의 그 형제들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부잣집의 유산 분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재벌가의 그 아들들의 유산 분쟁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걸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이제 부자가 나오죠. 부자. 한 부자가 그 밭에 근데 이제 그 밭에 사용된 헬라어 그 코라라는 단어는 대토지라는 뜻이에요. 대토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여기서 이제 여러로 번역된 이 폴리스란 헬라어는 많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 해 이것은 이제 for many이었습니다. 많은 횟수 동안 그러니까 이제 몇 년이 아니고 몇십 년 동안 이제 놀고 먹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걸 말합니다. 많은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이 어리석은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여기 이제 핵심이 이겁니다. 이 부자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이 어리석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러 해 쓸 물건은 많은 해 쓸 물건이란 뜻입니다. 부자는 많은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 해의 수입이 그 밭에서 나오는 한 해의 수입이 많은 횟수 동안 놀고 먹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양이란 걸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는 매우 넓은 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소유한 땅에 대해 사용된 단어가 바로 대토지를 뜻하는 코라라는 사실에서 더 명확해져요. 헬라어 코라는 두 지경 사이의 땅이에요. 두 지경 사이의 땅. 그래서 예컨대 산이나 강을 경계로 삼는 큰 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갈멜산에서 요단강까지 그 사이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땅. 여기 이제 광주로 하면은 무등산에서 영산강까지 그 사이에 그 어마어마한 땅. 그걸 코라라고 하고 서울로 하면은 이제 북한산에서 한강까지 그 사이에 그 어마어마한 땅. 그래서 산이나 강을 경계로 삼는 그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 그걸 가리켜서 코라라고 해요. 바로 이 어마어마한 땅을 이 부자가 지금 갖고 있는 거죠. 이는 마치 고려 말기에 권문세족들이 힘없는 백성들의 토지를 빼앗아 겸병하면서 이제 겸병이란 한데 모아 독차지하는 걸 이 겸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산이나 강을 경계로 한 대토지를 소유했다고 이제 우리 역사 기록에 나오는데 그와 같아요. 그래서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갈릴리 혹은 유대 권문세족의 전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부자는 희년토지법을 어긴 채 불법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토지를 빼앗아서 이처럼 거대한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50년 희년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 그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받은 땅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년마다 이렇게 돌려 주었다면 제50년 희년이 될 때마다 그 땅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땅을 팔았던 가난한 사람들에게 되돌려 주었다면 결코 이 부자는 이 어마어마한 땅을 가질 수 없는 거죠. 이 부자가 이처럼 어마어마한 땅을 지금 갖고 있다는 것은 그가 희년토지법을 어긴 채 불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게 불법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토지를 빼앗아서 지금 이렇게 엄청난 땅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인 것이죠. 그럼 이 부자가 곡간을 더 크게 지어 많은 해 동안 쓸 수 있도록 쌓아놓은 그 물건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소장 농민들로부터 받는 소장료, 곧 지대 수입입니다. 지대 수입. 자기가 스스로 경작해서는 이런 엄청난 수입을 한 해 거둘 수가 없어요. 몇십 년 놀고 먹을 그걸 한 해 수입으로 자기 스스로 경작해서는
경작한 그 수입으로는 그걸 얻을 수가 없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수입은 바로 소작 농민들로부터 그 광대한 땅, 어마어마한 땅에서 받는 소작료, 그 지대 수입이란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시면서 그 부자가 곡간을 더 크게 지어 많이 쌓아두고 많은 해를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며 축적과 향유를 꿈꾼 그날 밤에,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한 거죠.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그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그 축적과 향유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부자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 축적과 향유를 이 부자가 꿈꿨다는 사실이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씀에서 드러나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대해 부여한 것은 뭘까요?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재물을 쓰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특히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그 혜택에서 지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초점을 맞춰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그 지대를 향유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유의 문맥에서 이제 재물의 원천은 지대이므로 이제 아까 그 땅 없는 소작 농민들이 이 부자에게 바친 그 소작료, 그 지대, 그게 바로 이 부자가 갖고 있는 이 재물의 원천이죠. 그러니까 재물의 원천이 지금 이 비유에서는 지대죠. 그러니까 이 지대를 대지주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나사렛 메시아 선언,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주의 은혜의 해에 담긴 중요한 뜻이죠. 여기서 이제 주의 은혜의 해가 바로 이제 안식년과 희년을 말하고 그 둘을 이제 합해서 넓은 의미의 희년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을 통해 우리에게 안식년과 희년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본받아 자기를 희생하여 이웃을 살리는 그 희년 정신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 그 근족의 토지 무르기, 근족의 사람 속량, 거기에서 이제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가까운 친족은 자기가 대신 값을 지불하고 자기 손해를 무릅쓰고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 가난한 친족을 위해 대신 값을 지불해 줍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친족이 잃어버렸던 토지를 되사서 땅을 물러서 가난한 친족에게 되돌려주고, 그리고 또 머슴살이로 팔려간 그런 자기 가난한 친족을 위해서 속전을 대신 그 근족이 지불하고, 그리고 그 자기 가난한 친족을 해방시켜서 속량해서 자기 고향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냅니다. 바로 여기에 이제 근족의 땅 무르기와 사람 속량에 담긴 정신이 바로 이게 십자가 정신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본받아서 자기를 희생하여 이웃을 살리는 희년 정신을 우리가 이제 품고 살아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근족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땅과 자유를 회복시켜 주셨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값을 지불해 주신 게 바로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생명값을 우리를 위해 대신 지불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땅을 되찾으셨는데 그 땅이 하나님 나라 기업이죠.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으셨는데 그 자유가 바로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노릇에서 해방되는 자유. 그것을 예수님은 자기 생명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잃어버린 땅과 자유, 하나님 나라 기업과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노릇에서 해방되는 자유, 그것을 회복하는 희년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정신을 본받아서 자기를 희생하여 이웃을 살리는 희년 정신을 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년법에 담긴 중요한 원칙들을 우리 시대에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희년토지법의 이 토지평등권 원칙이 희년경제법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기초가 됩니다.
예컨대 우리는 나사렛 메시아 선언에 이제 포함된 희년의 토지 평등권 원칙을 우리 시대에 실현하기 위해 그 지대를 모든 사람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이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희년 실천 방안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희년 토지 평등권 원칙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제 희년 토지 평등권 원칙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희년 토지 평등권 원칙이 현대적으로 적용되어 제도화되는 데 관심을 갖고 동참해야 합니다. 이 제도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헨리 조지, 이분은 이제 19세기 후반에 미국에서 살았던 사회 개혁가 입니다. 근데 그 헨리 조지가 주창한 지대 조세제, 이것은 이제 지대를 조세,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라고 해서 지대 조세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헨리 조지가 주창한 지대 조세제는 지대를 조세로 세금으로 환수해서 이제 공유하고, 그러니까 공공재정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으로 평등 분배 하는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이제 곧 지대 공유 평등 분배제예요. 헨리 조지가 주창한 지대 조세제는 지대 공유 평등 분배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 아까 말씀드린 지대 공유 평등 분배제와 같아요. 일맥상통하므로 우리는 이 지대 조세제 입법 운동에 이거 지대 조세제를 제도화하는 실현하는 운동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헌법에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토지평등권이 명시되는 이 토지평등권 개헌 운동에 우리가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항목은 이제 제도화에 대한 걸 말씀드렸고, 둘째부터는 이제 자원하여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앞부분이 이제 제도적 희년이라면 이 둘째와 셋째는 자원적 희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자신이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환원해야 합니다.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목사님은 대지주였지만 그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자신이 사용할 땅 3,000평만 남기고, 이 3,000평은 사실 그 고아들을 이렇게 돌보고 계셨는데 그 고아원 부지로 3,000평이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그 3,000평만 남기고 나머지 땅들은 다 이북에서 월남한 피난민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 그 나누어준 땅이 서너 개의 동네를 이룰 만큼 엄청났어요. 그게 이제 김포 쪽에 그 땅이었는데, 이런 최춘선 목사님의 실천을 본받아서 실제 자신들이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소유하고 있는 그 토지와 건물을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하는 일을 힘써야 됩니다. 셋째, 소유하고 있는 그 토지의 임대료, 이게 지대죠. 그리고 가격 상승분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환원해야 합니다. 300년간 부를 지킨 경주 최부자치의 선조 중에 대지주였던 최국선 할아버지는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 가훈을 후손에게 남겼어요. 참 너무 고귀한 이 가훈이죠.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래서 경주 최부잣집은 이제 보릿고개 때에는 한 달에 100석의 쌀을 나누어서 약 10,000명 정도의 사람을 구제했습니다. 이 보릿고개 때는 이맘때예요. 지금 이맘때 이제 좀 지났을 것 같고 한 3, 4월경 정도 됩니다. 3, 4월. 근데 아직 이제 보리를 이제 늦봄에 보리를 수확하는데 5월경에 보리를 수확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리 수확하기 직전에 먹을 게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보릿고개 때 한 달에 100석의 쌀을 나누어서 10,000명의 사람을 살린 거예요. 또 이제 당시 그 수확량의 보통 50%였던 지대, 그 소작료가 생산물의 이제 50%였는데, 그 이제 흉년에는 그 소작료를 30%로 낮추어줬어요. 소작 농민들에게 30%만 내라 이렇게. 그리고 그것도 감당하기 어려운 소작 농민에게는 다시 더 감면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초국선홍의 실천을 본받아 지역사회의 결식아동, 무이탁 노인 늘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책임지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부동산을 소유한 채 임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은 서민들의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 이제 지난 그 코로나 그때처럼
참 경기가 침체되고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는 부동산을 빌려 쓰는 가난한 세입자 그 서민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기 부동산의 임대료를, 그러니까 전세와 월세를 감면해 줘야 합니다.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예배당 등, 그리고 이제 부동산의 토지 가격이 상승한 경우에는 그 가격 상승분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환원해야 합니다. 이상의 희년 실천을 자원적 희년 실천과 제도적 희년 실천으로 이제 대별하여 설명할 수 있어요. 오늘날 지대를 만인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크게 둘이 있는데, 자원적 방법과 제도적 방법 이겁니다. 첫째, 이제 자원적 측면, 스스로 자 원할 원이에요. 스스로 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그 측면에서는 부동산 부자들이 경기 침체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세입자 서민들을 위해 그 임대료를 대폭 인하하고, 그 인하하고 받은 임대료 수입마저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도 사용하는 것인데, 이를 자원적 희년의 실천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그 유무상통, 그 코이노니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부동산 부자는 주님께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슬기로운 자라는 칭찬을 받게 될 거예요. 이러한 희년 정신을 실천하는 부자는, 왜냐하면 그는 하늘에 보물을 쌓음으로써 자기 마음을 하늘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사람이므로 하나님이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그 희년 정신을 실천하는 이 부자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는 지대를 모두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 그걸 이제 지대조세제라고 하는데, 지대조세제를 실시해서 모든 사람이 그 지대를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이를 제도적 희년의 구현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희년 토지법이 바로 이 제도에 해당합니다. 제도. 이에 대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원적 실천은 찬성하나 제도적 구현은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희년법은 제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 시대의 주변 국가들에도 비록 희년법에는 못 미치지만 그와 유사한, 희년법과 유사한 부분적인 실행들을 그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도 했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새로운 왕이 즉위할 때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곤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희년이 이 주변 국가들의 이 유사 희년, 비슷하지만 아닌 이 유사 희년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주변 국가들에서는 새 왕의 선의, 착한 뜻에 맡겨서 실행하면 좋지만 안 해도 그만인데 비해서 이스라엘에서는 부자의 선의에 맡기지 않고 반드시 실행해야만 하는 제도였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서는 새로운 왕이 즉위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유사 희년을 실행하려고 이렇게 하면 하는 것이고, 안 해도 그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 왕의 선의에 맡겼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부자의 선의에 맡기질 않아요. 반드시 희년법은 제50년마다 땅을 돌려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도를 통해 50년마다 이 토지와 자유를 반드시 되돌려줘야 했습니다. 희년법을 통해 하나님은 애굽 바로에게서 자유를 얻고 가나안 땅에서 토지까지 얻는 이 출애굽이 50년마다 일어나도록 제도화하신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의 제도화가 바로 희년법이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지대조세제를 통해, 즉 제도를 통해, 제도 입법을 통해 희년을 제도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부자들은 자기 영혼을 위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공술의 공수거는 인생의 진리입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분이십니다. 거지 나사로를 외면하고 이 땅에서 호의호식한 부자는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며 고통당하게 됩니다. 역시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최후를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희년은 자원적 실천을 통해 거룩한 여론이 형성돼서 제도적 구현으로 나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자원적 실천 없이 제도적 구현만 추구하게 되면 자칫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에 계급투쟁으로 변질돼서 유혈 사태의 참극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부동산 부자 그리스도인들의 자원적 희년 실천은 세상의 부동산 부자들에게 중요한 모범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적 희년 구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그 거룩한 여론의 형성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겁니다. 만약 부동산 부자 그리스도인들이 자원적 희년을 실천하면서 제도적 희년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분들은 어두운 밤하늘의 별들처럼 찬란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인들을 하나님은 칭찬하시며 그 나라에 기쁘게 맞아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이 강의를 마치고요. 여러분의 질문과 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중지하겠습니다. 그 강의 녹화를 여기서 이제 중단해 주시고요. 자, 이제 얼굴을